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힘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지 않은 좋은 소식을 갑자기 들으면 없던 힘이 확 솟아나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거나 격려나 또 위로를 받게 되면 또 없던 힘이 다시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는 힘이 나다가도 어떤 일로 인해서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힘이 빠지는 경험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힘이 많이 빠지고 언제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사람의 힘을 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분노할 때, 또 하나는 두려울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서 분노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언제 깨닫는가 하면 분노한 후에, 속된 표현으로 광분하여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난 후에 보면 기운이 쫙 빠져 있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화를 낸 후에 어떤 분은 와, 화내고 났더니 기운 다 빠져버렸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만 힘 빠지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허탈감이 생겨나고요. 분노한 후에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저는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헐크라는 영화를 아마 보지는 않으셨어도 헐크가 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헐크라는 건 사람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헐크의 원래 이름은 로버트 브루스 배너입니다. 로버트 브루스 배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여튼 뭐 어떤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 어떻게 되면 헐크는 이제 막 화나면 변하잖아요. 막 옷이 다 뜯겨져 나가면서 이제 몸이 거대해지면서 막 그때 막 광분을 해갖고 막 난리,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헐크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헐크라고 부르는데,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에 이제 막 화를 냈던, 뭐 어쨌든 다 죽였던, 어쨌든 끝을 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인간으로 이렇게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혹시 옛날 헐크 영화를 보셨습니까? 옛날 헐크 영화를 보시면요, 거기에 그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십시오. 힘이 쭉 빠져갖고 뭔가 되게 처량하게 앉아있고, 뭔가 이렇게 힘이 빠져서 지쳐있는 상태로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안에는 다 헐크가 있구나. 헐크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것 뿐이지 다 헐크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괴물이죠. 분노할 때 생겨나는 내 안의 괴물. 여하튼 제가 볼 때요, 분노를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장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 에너지를 자꾸 고갈시켜 먹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단명한다, 이런 또 논리가 있더라고요. 꼭 정설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논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래저래 오래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당장 뒷목 잡다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내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또 그 다음에 힘을 빠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울 때. 이것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면요, 정말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울 때 한번 보세요. 막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나중에 딱 구원받잖아요. 거기서 해결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요, 그 다음에 잠을 자면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을 자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에너지가 막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가 마구마구 고갈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행복감을 느끼고 막 그러면요, 우리 속에 생명 에너지가 막 솟아올라요. 사람은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었다가 생명 에너지가 막 솟았다가 막 그러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 시간에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빠지게 만들고 생명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 분노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분노와 두려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즉 우리가 맞부닥치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분노와 두려움은요.
특히 코로나 시대 때 그거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생겨난 세 가지 증후군이 있어요. 첫 번째, 먼저는 이 증후군부터 생겨났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 우울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거리가 단절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뭔가 제약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연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건들기만 하면 화가 막 폭발해요. 막 폭발해요. 이 분노가 일어나요. 뭔지 모르니까 막 사회에 대한, 막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코로나 레드라는 그 증후군이 생겼죠. 코로나 레드. 처음에는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인데 요즘에 하나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블랙입니다. 검정색. 이건 뭐냐면 그냥 암담한 거예요. 이게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암담한 기분에 빠져 사는 이 코로나 블랙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분노와 두려움 중에서 벗어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도 용맹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한편에서는 우리와 같이 분노와 두려움에 빠진 적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아름다운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본시편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대적자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시편 18편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8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으로도 적어놓은 거죠. 그만큼 중요한 시입니다. 여하튼 본문에 보시면 다윗 역시 연약한 사람인지라 환난과 고난 속에 빠졌을 때 분노했던 적도 있고요, 두려워했던 적도 많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자,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 원수들은 다윗을 괴롭혔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 대적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없는 말을 갖다가 지어내서 다윗을 모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많이 했느냐면 다윗이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을 갖다가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너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 사이가 틈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이간질을 한 거예요. 이간질을 하려면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요, 있는 말처럼 거짓을 말하고 증거도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속담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인 거 알죠? 사람이 작정하고 이 사람이 이랬더라 저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 압살롬이 마귀의 종로로 타느냐고 그냥 없는 말,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떼어져 나와서 누구한테 가느냐면 압살롬한테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이 그래요. 그 공동체를 이간시키려면요, 가서 없는 말 막 해요. 뭐 목사가 이렇게 했대더라, 목사가 이 말을 했대더라, 나는 들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증거도 없이. 그리고서 나중에 그러면 다 그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떼내는 겁니다. 이단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그건 정말 마귀짓이고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인 거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는 죄를 갖고 뭐라고 해도 분노가 생기는데 없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 없는 말 누가 막 이렇게 막 험담을 해보세요. 분노가 생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았겠죠.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자, 다윗은요, 사망의 물결, 이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한두 번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두려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죽기 직전에 또 죽으려고 생각하고 죽을 상황이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윗도 실제로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보시고 시편 56편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저 말씀을 좋아하시면서 왜 좋아하느냐, 방점을 후반부에 찍거든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앞에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 두려워하는 날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생겨나잖아요. 그때 나는 두려움이 많지?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나와 같은 그런 일을 얼마든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윗이 어떻게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과 분노를 극복하여서 승리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시간에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이 본장을 전체를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한 말씀만 우리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30절.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건 결국 적진하고 성벽은 뭡니까?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대적들, 방해물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환난과 시험 이런 것들을 다윗이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뛰어넘겠다고, 앞으로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극복했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온 분노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대신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반복된 두 문구 있습니다. 아뢰다라는 뜻입니다. 아뢰다라는 동사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반복해서 두 번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찾아온 분노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해결책이요, 방법이요, 처방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에게 처방되었던 이 처방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처방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얼마든지 분노와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삶.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아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너무 평범하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그냥 우리가 조용히 아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뢰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카라,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세번역 성경은 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더니, 우리는 그냥 의뢰하니 이렇게 썼죠.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 본 적 언제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 오래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뱃속 편하고 등 따시고 너무 정신적으로도 그냥 다 세속화되어 갖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눈물로 쏟아서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 언제 있으십니까? 분명 이전에는 막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절히 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도 없어지고
간절함도 없어지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영혼 없는 기도, 그런 형식적인 기도, 피상적인 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는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충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공부해봐도 대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내용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간절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식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두 가지 면에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자기에게 생겨난 분노와 두려움이 자기를 크게 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큰 상처를 내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다가. 분노와 두려움이. 왜냐하면 다윗은요 분노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노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큰 상함을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해결해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 있는 배설물도요, 변비나 이런 심한 변비나 이런 것들로 배설을 제대로 못 해놓으면요, 여러분들 독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심해지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해결 못하면 죽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쌓여서 죽거든요, 독이 올라서. 여러분, 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정신, 영혼도요,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해결 못하고 또 상처가 쌓이고 또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독이 되어서요, 나중에 정신질환도 일으켜요. 정신병이 생겨나기도 해요. 막 우울증이 생겨나고요, 막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래저래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노와 두려움을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 분노할 때 잘 안 받아줍니다. 두려울 때도요, 사람들 내 얘기는 들어주기를 바라지만 남들이 내가 막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하면 새나가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이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몰라갖고요, 그 분노를 갖다가 표출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퍼뜨렸다가 오히려 더 얻어맞기도 하고 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분노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고 또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쏟는 겁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두려움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도요, 하나님 쏟으시면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격려하심, 이런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제 진실을 아시죠? 지금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모함하고 저에게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없는 소리 만들어내고 증거 없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상태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지,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하튼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때요, 하나님이 알지 그러면 그때 막 눈물이 쫙 나는 거. 여러분, 남자들은 잘 안 울잖아요. 근데 남자들도요, 그런 때는 눈물이 나요. 저도 눈물은 별로 흘려본 적이 없는데, 눈물을 흘렸다면 기도할 때 흘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그 마음, 그 말씀 한마디가요, 그렇게 힘이 되고요, 또 없던 힘도 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새 분노의 감정이 누그러들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와요.
물론 이게 그럼 한 번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어떤 분은 이거 한 번 끝나면 끝이야. 안 그래요. 또 다시 분노감이 또 생겨요. 그럼 또 가지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생겨요. 또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 계속 분노하는데 분노를 쌓다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이제 결국은 터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몸이 크게 상하지 않고 정신도 크게 상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자, 두 번째,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는 은혜.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기도의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악순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가 되면 악순환이 되면 안 되고요. 선순환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가 선순환을 가져다 줍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봅니다. 기도, 여러분들 두려울 때, 분노가 생길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기도하면 그게 첫 단추를 잘 꿰시는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두려움을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우신 거예요? 지금 상황, 문제, 방해물, 어떤 사람 이런 것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문제, 어떤 고난, 시련 이게 크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라고요. 작은데 왜 두렵겠어요? 크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크게 보일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 두려움의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꼭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이 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먼저 뭘 하시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내가 믿는 나의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묵상하세요. 언제까지? 정말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크게 1시간이 걸려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막 그러면요 갑자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막 다 생각나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옛날에 나를 이렇게 도우셨죠, 옛날에 나를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내 마음을 꽉 채우면요, 그러니까 무슨 그때부터 기도하잖아요. 조금 전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게요 작아 보여요. 확 줄어 보여요. 괴물인 줄 알았더니 괴물도 아니에요. 거인인 줄 알았더니 거인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면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담대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하는 거가 똑같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담대해져야 돼요. 기도하고 뛰어나갈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하고 전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기도하니까 더 위축돼 갖고 이러면 그거는 기도 잘못하신 거죠. 자, 그래서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난관이나 고난 이게 너무 커 보여갖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감당할 만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겨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가 주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회에 많이 나가는 사람. 마귀가 정말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보다도요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 더 무서워한대잖아요. 더 싫어한대잖아요. 왜냐면 이거 꼭 죽여놓은 것 같은데 갔다 오면 또 살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것 같더니 가서 기도만 하면 또 살아갖고 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 속된 표현으로 미치고 환장할 노도 아닙니까? 이게 뭔가 지금 쓰러져야 어떻게 끝내고 또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는데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막 오뚜기 마냥 일어나고 그게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기도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에 못 나오게 막잖아요. 시간으로 막아버리잖아요. 마음으로 막아버리잖아요. 그냥 뭐 에이 뭐 바쁜데 뭐 이런 식으로 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 아니면 난 못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살잖아요. 아니 사니까 더 재밌잖아요. 더 편하고. 근데 그게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라고요. 왜? 마귀는 그렇게만 되면 기도만 안 하면 언제든지 다 한꺼번에 없앨 수 있으니까요. 날 잡아서. 여러분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보세요. 왜 분노하겠어요? 진짜 열받으니까 분노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두려운 사람 왜 두려워요? 진짜 두려우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여러분들 분노하는 사람한테 왜 분노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노하는 건 상처의 표현이에요. 그것도 내 마음이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 난다고 소금물 딱 끼얹으면 왜 쓰라리면서 아쓰라리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아쓰라리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런 사람은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한번 부어줘야 돼요. 소금을. 그럼 뭔지 알잖아요. 상처예요. 여러분 분노도 상처의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서운 거 그것도 상처예요.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 거라고요. 두려움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두려우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쭉 쌓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현상이 생겨나요. 나를 잘 못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계속 두려움과 분노 이런 문제에 갇히다 보면 나는 버림받은 존재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왜 내 상황은 이렇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자기에 대해 자꾸 비하를 해요.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지금 노인분들 중에서도요. 우리나라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대요. 우리나라 이거 발표되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많이 사실 죽어나가고 있대요. 왜 죽느냐면 내가 늙어서 이렇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뭔가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그냥 내가 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막 사는 목적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까지 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이제 자꾸 그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상처의 영향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생각을 설령 하던 분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크신 하나님이 발견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다는 건요. 능력만 크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도 크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보면 다 잊어버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승리했으면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패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아니?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심은 버리셔야 돼요. 자존심도 버리셔야 돼요. 근데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자존심이나 자만심은요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허세 부리고 그러면 열등감의 표현이라고요. 내가 부족하니까 알아달라고 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중요한 겁니다. 자존감은 셀프 이스팀. 내가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비하시키고 있죠? 나를 아무것도 아니고 막 그냥 무시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존중을 받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 힘이 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느 날 사랑 없이 살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뭔가 어쨌든 생겼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그게 사람이든 취미든 뭐 그러면 갑자기 막 힘이 솟아나는 거 알죠? 사랑은 힘을 만들어요. 사랑은 힘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자존감도 올라가요. 아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면요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막 그래요. 없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예를 들어 대상으로부터 예를 들어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었던 사람한테 무시당해보고 버림받아보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믿었던 사람들한테 버림받으면 그게 너무 커요. 상처가.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저만 그럴까요? 저도 제가 믿는 사람한테 진짜 저는 제 마음을 다 쏟거든요. 제 진심을 다 쏟고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다 쏟아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실걸요? 상대편도 그런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상대편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나를 버려. 무시해버려요. 밀어내버려요. 무관심해버려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딴짓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서 오는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자존감이 뚝 떨어진다고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갑자기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충격을 받다 보면 이게 이제 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곡된 현상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데,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믿지 말라고. 사람은 뭐 맨날 의심하고 살라, 뭐 의심증 환자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너무 믿지 마시라고요.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바뀌세요. 사람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너랑 나랑 뭐고 어쩌고 저쩌고 다 헛소리예요. 세상에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만 바뀌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해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심지어 내가 죄를 져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생겨나요. 그리고 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7절처럼 되나 30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30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시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생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랑 뛰어넘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힘을 빠뜨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그냥 위축되게 만들고 자기 비하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반대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 때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내년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무슨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 설교 제목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셀프 이스팀, 자존감도 좀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빠지고 또 영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사람들은 이런 장담 저런 장담 많이 하지만 그 말대로 실천하는 사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들 큰 소리만 치고 좋을 때 싫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일 때 평안할 때 다 구분하여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그냥 사랑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